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식도 버리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즉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전심으로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자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회개의 제물을 바친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 사람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죄의 피로 가득 채워진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한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런 숫송아지, 어린 양,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속을지 모르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철칙입니다. 무수한 재물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더냐입니다. 이 말씀에 아니 하나님께서 수송아지와 숫양과 숫염소를 바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토를 다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흠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흠 없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짐승의 몸에 상처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온전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은 정성을 다하지 않은 재물을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요구하더냐입니다. 외적인 것, 상처가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내적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를 드셨습니다. 동전 2입의 그 과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일부러 소리가 잘 나는 나무를 골라가지고 아니면은 철로 된 헌금함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당시 전적으로 부패한 제사장들이나 부한 자들에게는요, 쨍그란 그 소리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많이 받침으로 크게 들리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중요했겠죠. 그러나 남들이 바치는 순간에는요, 그렇게도 크게 쨍그랑 소리가 성전 가득 울려 퍼지는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바칠 때에는 그것도 어디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바칠 때마다 한두 번밖에 쨍그랑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피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여인은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칭찬하신 것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일부러 부르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장 적게 헌금한 그 여인 보고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부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여인은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귀에는 고작 2번 들려진 쨍그랑 소리이지만 그보다도 드려진 액수보다도 남겨진 양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요,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보다도 얼마나 남았느냐를 더 귀히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채워주십니까?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시기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바침으로 인하여 그 비워진 그 공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증함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괘씸하고 얄미움, 또 그런 짓입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제사나 예배의 영역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정해가지고 종교 의식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짓입니다. 그런 재물은 가져오지도 말고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삭은 달월자의 초하루 삭자입니다. 달의 초하루, 매월 1일입니다. 월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송아지나 그런 짐승들의 흠이 없는 것으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몸 따로 마음 따로이니 가증한 일이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하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분향, 월삭, 안식일 성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견디지 못하겠다고 싫어하며 무거운 짐이 되어 곤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향이 무엇입니까?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삭 안식일 성회를 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제물과 제사와 경배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는 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집중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기도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을 하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집중을 할 때 말씀에, 찬양에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의 승리, 인생 승리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그들이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들에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 기도하는 자세이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피로 가득한 그 손, 아무리 높이 펴든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식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고 싫어하며 무거운 짐을 지기에 공비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죄 지은 시커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는 말씀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커먼 우리들을 초청하십니까? 왠지 야단을 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따지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초청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용서를 하시는 한 저희들은요,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썩어져 가는 것이지 결코 옛날 것부터 순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사람을 죽인 그런 악한 죄는 꼭 사함을 받아야 하고, 남을 무시하고 살짝 속이는 그러한 죄는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든 사함을 받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보면은 죄를 색깔로 표현을 하시는데 왜 주홍 같다고 했고 진홍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주홍보다는 새까만 것이 죄를 표현하는 데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새까말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빛날 것이요 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를 색깔로 표현하셨는데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고요? 그렇습니다. 피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악이 손에 피로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손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은 더러운 피가 손에 가득하였기에 더러운 핏자국으로 얼룩만 지게 하는 인생이지만
보혈의 피로 가득 찬 우리 주님의 손은 만지시는 곳마다, 만지시는 사람마다 병든 자에게는 고침, 슬픈 자에게는 위로,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이라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능력의 손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